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하박국입니다. 타락한 남유다를 그냥 두시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1절, 예언자 하박국이 받은 묵시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의 이름 뜻은 껴안는 자, 메어 달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박국은 자기 시대의 고통을 껴안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한 모든 현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2절,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고 폭력입니다 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원문으로는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이 말이 맨 앞에 나옵니다. 이것은 애가를 시작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하박국은 탄식의 심정을 애가 형식을 빌려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불평은 기도요, 탄식이었습니다. 자기 심령을 하나님 앞에 물 쏟듯 토한 것입니다. 부르짖다 하는 단어는 구조를 청할 때 온 힘을 다해서 처절하게 절규하는 것을 뜻합니다. 듣지 않으시고 와 외쳐도는 미완료형입니다. 하박국의 불평의 초점은 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지 오래되었고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선지자의 외침도 계속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3절,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보게 하시다, 쳐다보게 하시다 모두 사역형입니다. 자기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미완료형으로 계속해서 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유다 안의 죄악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파괴는 타인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고 폭력은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위정자들과 부유한 자들이 백성들의 재산을 강탈하고 노예로 파는 행위를 고발한 것입니다. 갈등은 법률적인 다툼이나 소송을 뜻합니다. 개인적 관계에서도 서로 소송하고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했음을 지적합니다. 4절,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아주 실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 버려서 정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실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하반절입니다. 앞에 왜냐하면이 있어서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습니다.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당시 유다의 사회 상황이었습니다. 애워싸다는 단어는 악인이 사회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했다는 상황입니다. 부패한 법정에서 악인들이 승리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재판이 올바르게 시행되지 않음을 말합니다. 5절, 다른 나라들을 보고 잘 살펴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데 내게 말해주어도 너는 믿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부터 말하는 사람이 바뀝니다. 보고 살펴보아라 하고 본다는 두 동사를 다시 사용한 것은 하박국의 기도에 대한 응답임을 말해줍니다. 다른 나라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나라들입니다. 어떤 일이란 단어가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되는 경우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는 역사를 의미합니다. 비록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이지만 이런 패배의 역사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속한 일입니다. 이웃 나라들의 멸망 과정을 지켜보게 하시는 것은 범죄한 유다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말해주다란 단어 자체에 반복, 계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계속 말씀해 오셨음을 뜻합니다. 믿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당시 바벨론은 신흥국이었기 때문에 아직 여러 나라를 멸망시킨다는 위기감이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선민인 유다까지 멸망하리란 심판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6절, 보아라,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사납고 과격한 사람들이다. 남의 생활 터전을 빼앗으려고 온 땅을 돌아다닐 것이다. 앞에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놀라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바벨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갈대아인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소생인 게셋의 후손이 이룬 민족입니다.
아수르의 속국이었던 바벨론은 불과 2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빨리 일어난 만큼 빨리 멸망합니다. 대제국이 70년밖에 가지 못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멸망당합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바벨론을 일으키셨다는 말을 실감나게 합니다. 사납다는 단어는 다른 대상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과격하다는 것은 동작이 빠르고 민첩하다는 의미입니다. 온 땅을 돌아다닌다는 것은 바벨론 군대의 강력한 정복 욕구를 말합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주전 605년에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집트를 정복하는 등 놀라운 속도로 순식간에 고대 근동을 제패했습니다. 7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정의와 권위는 그들 마음대로다. 두렵다는 것은 그들의 잔인함으로 말미암은 공포감을 의미합니다. 무서운이란 단어는 신적인 존재가 주는 공포감을 묘사합니다. 그들의 배후에 공의의 심판을 단행하시는 신적 의지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라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어떤 법도 판례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 자신만을 인정했습니다. 자기 외에 다른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8절 그들의 말들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의 늑대들보다 사납다. 그들의 기마병들은 무척이나 빨라서 멀리서부터 달려온다. 그들은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잡아채듯 빠르게 날아온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에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격은 매우 빨랐습니다. 거리가 먼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녁의 늑대들은 하루 종일 굶고 난 후에 먹이를 대할 때의 격렬함을 말합니다. 비록 밤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먹잇감을 놓치지 않습니다. 9절 그들 무리는 동쪽 바람처럼 모두가 폭력을 휘두르려고 와서 포로들을 모래알처럼 모은다. 바벨론의 침략 목적이 폭력을 휘두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폭력입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의 폭력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했지요. 그런데 바로 그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인 바벨론의 특징이 폭력입니다. 폭력을 행하는 백성에게 폭력을 행하려고 옵니다. 바벨론을 저지시킬 희망이 없습니다. 그 국가의 모든 군사력이 침략에 동원되어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동쪽으로부터 사막을 가로질러 불어오는 거칠고 황폐케 하는 바람은 식물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들이 돌풍처럼 몰아쳐서 모래처럼 포로들을 쌓아놓는데 너무나 막대해서 이루다 헤아릴 수 없다는 비유입니다. 11절 그러나 자기 힘이 신이라고 여기는 죄인들 그들도 바람처럼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바벨론은 심판의 도구일 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12절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영원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거룩하신 주여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심판을 위해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오 반석이시여 주께서는 그들을 세워 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선지자가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오는 이유가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 벌하기 위해인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주께서는 사람을 바다의 물고기처럼 만드셨고 다스리는 이가 없는 기어다니는 생물처럼 만드셨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찌하여 주님은 저 바벨론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 민족을 바닷속의 물고기 떼처럼 취급하고 지도자도 없는 벌레들과 같이 다루는 것을 허용하십니까? 15절 그는 갈고리로 그들 모두를 낚아올리고 그물로 끌어올리며 어망 안에 모아담고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물고기를 잡는 모든 도구와 방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갈고리와 그물과 어망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17절 이렇게 그들이 그물을 비우고 계속 무자비하게 민족들을 죽여도 됩니까? 그들이 그물을 비우는 것은 또다시 그물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바벨론의 탐욕스런 정복력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악을 제하시지 않고 보고만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시편 73편의 기자도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의 결국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들은 불의하게 핍박받으면서 공의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악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고난받는 의인이셨습니다. 하박국이 자기 시대의 고통을 껴안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자였듯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한 모든 현실을 향해 진노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